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를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역할을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예수님과 또 율법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죠.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제 복음의 구약의 율법은 복음의 예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제 완성시킨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여기면서 비난을 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 17절에 뭐라고 하셨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내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아주 굉장히 율법에 이제 굉장히 능통한 자고 온전하게 잘 해석을 하고 온전하게 다 잘 지키는 자들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하는 일은 서기관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 앞에 말씀 쓰고 또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실질적으로 그 외형적인 삶을 추구했고 이 율법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외면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 나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막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굉장히 즐겨 들었고 막 의시되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자기 만족과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걸 굉장히 즐겼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온 세상에 탐욕과 욕심과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진심은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 마음과 틀리게 저 사람들이 그 율법이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잡혀가지고 사는 걸 보니 얼마나 화도 나고 분도 나시고 하겠지만 그 속에 얼마나 긍휼하심이 많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자신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또 보면 그 모세 율법을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모세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그럼 어떻게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나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하시면서 잘하시면서 이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그 7절에 보면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면서 진행하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읽을 때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2편의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간은 걸려도 성경을 요즘은 굉장히 그 PPT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떠서 이 예배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 직접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것이 정말 생명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송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때 이제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또 그 헤롯 왕이 유아들을 살해를 하죠. 이 사건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탄생하시고 또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병자들을 다 일일이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그러니까 축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이제 우리 전에서 계속해서 죽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또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그 사역을 이루시고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원래 이 율법을 이제는 율법을 해야졌다고 할 정도로 봐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은 폐하시고 이제 세계명을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셨죠. 예수님 오시면 세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지킬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거를 지킨다는 거는 십계명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지킬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사랑. 네, 또 시편 22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에 또 뭐라고 썼나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지만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과 부활과 또 영생과 또 천국의 진리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우리 구속하신 그 구속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이렇게 지금 17절. 그래서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볼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율법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증거하는 그런 서신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지금 제가 뭘 말하냐고 하는 거냐면은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 2장 16절에 하고 있는데 율법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냐면은 또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막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 다 아시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장의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18절에 이렇게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기름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이 이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 버린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 또 그렇게 작은 거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기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가지라도 예수님 말씀 한 가지라도 다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죠. 묵상을 해야지만 나는 이 말씀 지킨 것 같으니까 나는 지켰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나 이 말씀 통과. 이게 아니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을 대하면서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정하게 얘기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 대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넘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비유를 한 것은 지극히 작다 일그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런 자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향력이 없다. 이 세상 살면서도 영향력이 없게 산다. 이왕이면 영향력 있게 살아야죠. 아멘이니까 아멘. 그럼 사실 말씀이 천국에서 일을 행하면서 누구든지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앙크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아멘하고 듣고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이 천국에서 큰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말씀 하나라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씹어서 잘 먹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준행하는 자, 듣고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것이 없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그 우리 마음을 갖다가 예수님 우리 마음을 갖다가 정말 나에게로 이렇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면 너희도 한번 노력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좋고 또 하려고 노력하다가 못 지켰어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난 역시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마땅한 자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100%다 말씀 다 지킨 자로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나에게 와서 능력을 받고 이 말씀은 너가 지켰으니까 계속 이제 습관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말씀에 따라서 네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재된 힘이 되어졌으면 생활화가 되어졌으면 또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말씀 이제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말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거잖아요. 사랑과 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죠. 한 가지 작은 것 한 개에서 순종하다 보면 자꾸 더 나은 걸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이제 구현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면서 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못하면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자들,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지키고 내가 행했어. 내 능력을 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본인들한테는 자기 능력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했어. 12절도 매일 꼬박꼬박 내고 주일 성수도 매일매일 하고 또 뭐가 있어요? 하라는 그 교회 사라는 거 다 하고 그렇게 했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가장 높은 자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나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이름을 막 높이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이제 책망받거나 지적당하면 그래서 못 견디는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위치가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서 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결국 겸손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결국 교만한 자들이 마음이 교만으로 온통 가득하고 겸손할 줄 모르고 남을 높일 줄 모르는 내가 다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기도에 꽉꽉 빠지지 않고 나가고 어디 갔다가 막 무슨 일주일에 행사 중에서도 뭐 가족의 행사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누가 됐든지 이렇게 사랑을 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도 교회에 막 몇 시 기도에 안 가면 안 돼. 막 거기에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 모습이 가 있어야 되고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빠지면 어떻게 죽는 줄 알아. 결국 자기의 의의잖아요. 자기의 의의가 구원을 갖고 올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주 조심하고 위험해야 되는 것이 결국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함과 때와 방법을 무시하고 내가 갖춰놓은 그냥 그 인본주의적인 틀, 형식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런 형식 어느 정도 형식이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맞춰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이 정리 질서 정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가 어떤 틀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냐? 내가 그걸 잘 지켰어. 그 형식적인 것을 매일매일 지켜서 오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평안을 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맛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또 영성과도 영성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성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가면 성장할수록 영성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영성으로. 그래서 율법적인 영성이냐 은혜로 주어지는 영성이냐 이 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정말 거칠애로 막 하려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내가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큰 거를 감당해서 뭘 설치를 하는데 내가 큰 물질을 냈어. 큰 돈을 내고 그랬는데 그걸 사용 안 해. 그럴 때 속에서 부글부글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어떻게 한 건데? 그 석양 바리새인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삽니다. 그 뭘 하실 때는 응답을 받고 하시고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하면 내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이름이 좀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준비 맺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이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지금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오늘날에 이제 비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면서 또 성결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에 머무는 신앙은 아닌가. 막 뭘 안 하면 막 정해지고 규칙적인 걸 안 하면은 막 불안하고 그렇지 않는가.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책임감도 있게 행하는 것은 맞죠. 또 주어진 직분에 맞게 감당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이제 나는 어떤가, 또 우리 교회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검토를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잘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그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말씀 읽기 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죄와 유혹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세상인가? 나인가? 내 자식들인가? 내 남편인가? 돈인가? 사역인가?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도대체? 내 관심사는 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신가 진짜로? 애들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이렇게 율법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다면 그 사람들의 그 이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등불이
등불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이 세상이 이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나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인본주의가 판치고 정말 죄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함되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